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돈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이 건축되었고 그곳에서는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고 5대 제사가 지켜지지 않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심판의 1단계로 흉년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게 됩니다. 심판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6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무너진 백성에게 내리는 1단계 심판이 흉년이었습니다. 2단계 심판이 수탈이었고 3단계 심판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1단계, 2단계의 과정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끝끝내 무너진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결국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바알 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비와 풍요의 신으로 상징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적 징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통틀어서 가장 악랄했던 가장 포악 정치를 이끌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악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발하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바알 종교와의 전면전을 벌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눈에 비친 엘리야는 국가 경제를 망치는 선지자였을 것이고
바알을 권장하는 이 아합의 왕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호시탐탐 엘리야의 목숨을 노렸을 것이고 아마 이 엘리야를 찾아 넘기는 자에게는 상당한 보상금도 약속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의 내용처럼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고 그릿 시냇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세월이 3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릿 시냇가가 보이는 엘리야 기념교회로 올라가 보면 반대편에는 지중해가 넓게 깔려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뒤돌아서면 반대편으로는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릿 시내 물줄기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 내려다보는 그릿 시내가도 결코 적지 않은데 당시 엘리야 당시에 있어서 이 그릿 시내가는 얼마나 물이 풍부하고 큰 강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나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큰 강줄기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숨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더 이상 엘리야를 먹일 물이 없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3년을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물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0만의 인구가 매일매일 마실 물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르비딤에서의 생수 사건이고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드러나지만 그 한 번 먹은 걸로 40년 버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먹어야 할 인간이 하루에 섭취해야 될 이 수분의 양을 곱하기 200만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이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먹을 물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을 남은 기간 동안 마실 물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다시 옮기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몰아가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하는 것은 예외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로 움직이시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몰아가시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밀고 나가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끝까지 미련을 못 버려서 붙잡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끌어가시고 나를 몰아가시고 마침내 거기에 세우시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어질 때 이루어 가시는 때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임계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마저도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건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한마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테크닉과 나의 어떤 탁월한 능력들을 가운데 심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나의 모든 촉각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건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밀어붙이고 내가 선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고 착각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개척하면서도 개척 이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도 제가 절실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만난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르밧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사르밧은 시돈과 두로의 중간 지점에 있는 해안 도시였고 시돈은 페니키아를 뜻하는데 그곳에는 바알 종교가 주 종교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르밧은 시돈의 한 지역으로 바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지금까지 고생한 엘리야의 자리를 좀 옮기시려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좀 더 안전이 보장되고 어떤 삶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들이 보장된 곳으로 옮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텃밭이었고 그것도 바알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엘리야를 가라고 하신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사르밧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살아온 것도 어딘데 하나님 지금 나를 가라고 하신 것이 지금 그곳을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좀 이제는 고생했으면 이제부터는 좀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셔야지 이게 그래도 저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이 반응 보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나를 내모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순종과 결단이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명령을 회피할 방법을 찾거나 돌아서려 하는 어떤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 말씀하시니 3년을 숨어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돌파구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거기에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에도 조금의 주저함이나 의문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어떤 경험과 체험으로 믿음을 설명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모든 게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게 설명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나에게는 믿음의 특별한 경험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경험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경험을 나의 주관적인 내 개인에게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고 각자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각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건 공통분모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돈의 사르밧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을 좀 더 읽어가 보면 나뭇가지 2개를 집어서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뭇가지 2개로 할 수 있는 음식이 과연 어느 정도의 분량일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 푼의 가루와 그 조금의 기름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가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엘리야보다 미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르밧에 있었던 한 과부에게는 너에게 어느 한 선지자가 찾아올 것인데 너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동시에 사르밧 여인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오늘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물과 떡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의 비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우리를 내몰아가실 때에는 그냥 무조건 내쫓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책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밀어내시고 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네가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동시에 나의 인생의 저편에서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교회를 지난 4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도 건물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곳으로 오는 것조차도 그 금액조차도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계획이 무언가를 지금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 미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겁니다. 감동 주시면 그걸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주판 두드리고 있고 요즘 말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 요즘 말로는 챗GPT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겁니까? 그 질문하기 전에 말씀하시니 감동 주시니 명령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인생 위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길에서 만난 한 나그네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이를 유추해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록 시돈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알의 본고장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방에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하고 바알 신전들이 곳곳에 널려있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와 제단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그 제단의 그 불냄새, 그 고기 냄새가 그 타는 그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바알 신전 주변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당시 가장 연약한 신분으로 꼽혔던 과부의 위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겠냐는 겁니다. 금묵자국이라는 말이 있죠. 좋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검은 물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돈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검은 것이 가득하고 바알 숭배가 가득하고 그곳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찌들어 사는 인생들이 허다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르밧 여인이 바알 종교에 둘러싸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정신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에 섞여 살아가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해보다는 인간 이해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결국 그것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있는 이 집회도 어쩌면 인간 이해입니다. 오늘 그 인간의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그들은 여기에 민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움직여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를 아는 겁니다. 그게 세월호 사건이고 그게 이태원 사건이고 그게 4.3 사건이고 그게 5.18 사건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위해서 200만이 모였다면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다르게 볼 겁니다. 근데 그 고작 깃털 같은 동성애 사건 하나, 성경의 잘못 죄악을 다루는 사건이 동성애 하나입니까? 동성애가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동성애는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깃털 같은 하나에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생명을 왜 겁니까? 거기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왜 겁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200만이 목을 메고 매달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가망성도 없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가능성도 희박해진 상태에서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잡고 있는 이 정치적인 권력, 그들의 보수주의가 붙잡고 있는 이 권력의 핵심을 그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움직여야 됩니다. 뭘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게 동성애입니다.
옛날에 정치에서는 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뭘 움직였습니까? 뭘 건드리면 가장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쉽다고 생각했습니까? 동서에 대한 분리입니다. 영혼함에 대한 서로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우리 아니면 누가 누구를 찍겠나 하면서 자기들의 사람을 모아갔던 그 방법을 지금은 기독교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이 동성애법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이 죄악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직 권력을 붙잡고 싶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 속에 있어야 세상 정치 권력과 정교 일치가 되니까 그들은 이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니까, 분이 올라오니까 자꾸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는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상 엎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분노가 무엇인지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아닌 인간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금묵자흑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사르밧 여인은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르밧 여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자유로워졌다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린 자식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성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그는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돕는 일을 하거나 그 뒤치다거리 하는 일을 하거나 그렇게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쪽 가면 그들이 이 절을, 그러니까 스님, 불교가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밖에 있으면 먹을 게 없는데 절에만 가면 먹을 게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새파랗게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머리를 깎고 스스로 기화해서 절로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경우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불교에 대한 신앙이 있어서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먹을 걸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르밧 여인이 바알 신전이 가득하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제단으로 가득한 이 시돈 사르밧에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왜 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 되는 건데. 하면 먹을 게 되는 건데 심지어는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시돈의 사르밧에서 마지막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금묵자흑하지 않고 바알 신전에 무릎 꿇지 않고 그 제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갔던 결과는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 지금 생각이 너무 헛되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만큼 어린아이 한 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이 과부의 여인이 이 시돈 사르밧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녀들은 주로 남의 밭에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줍거나 농사철에 바쁜 일손을 도와주고 떡을 먹을 것을 구했거나 거기서 거처를 빌려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룻기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남편을 다 잃은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고단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긴 가뭄이 내려졌을 때 가장 극심한 가뭄의 징원지는 어디였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시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뭄에 대한 징계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또 하나는 바알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가장 강력하게 다루시는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저는 시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배고프고 그만큼 처절하고 치열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시돈의 전 지역은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여인의 생활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비참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상황에서 겨우 땔감도 그냥 한 무더기가 아니라 나무 2개를 줍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 힘겹게 죽고 있는 그녀에게 먼 길을 달려온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이 물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겨우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의 양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물을 엘리야에게 주러 가기 위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그 뒤통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나에게 달라. 아마 이 물 한 조금 그리고 떡 한 조각은 그녀의 마지막 물과 마지막 떡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정말 엄청난 부탁을 하는 엘리야에게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이것을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려 함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에서 이 사르밧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구구절절하는 여인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당신이 내 속을 아느냐 모르냐?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데 이런 나의 속은 제대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이 이 여인의 머릿속에 그 짧은 그 몇 초 속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고 내 아들과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엘리야의 요청을 수락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현실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하는 때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말하고 더욱 열심히 살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분노가 올라올 수 있겠죠. 이 여인이 표현하기 전에 그 순간 스쳐갔던 그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는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네가 나를 알고 하느냐? 당신이 내 삶을 지금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지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봤느냐? 우리는 거침없이 쏟아냈죠. 물론 이 여인도 인간이었기에, 자식을 둔 여인이었기에 주저함은 보입니다. 주저하는 여인에게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제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도울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아마 주저리 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떡 1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통을 팍팍 긁어서 탈탈 털어서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한 움큼으로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그 가루를 다 만들어서 털어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줘도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떡의 가루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떡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가루밖에 없는데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나와 내 아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는 나에게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주고 나중에 너를 위하여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너무 가혹한 말 아닙니까? 엘리야는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 같고 사르밧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 매우 서운하고 속상하고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4절에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게 뭘 말할까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새싹이 트는 거죠. 그리고 뭐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말한 대로 하면 다음 곡식이 패서 그걸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나에게 먼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했습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할 수 없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네가 먹을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을 믿고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내 아들과 내가 먹을 수 떡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먹을 걸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을 아직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런 상황과 요구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아마 한 사람도 그렇게 하기 쉬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굶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굶는 거 어떻게 봅니까? 나는 조금 부족하지만 내 자식이 부족한 삶을 사는 걸 어느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 속상함을 그 부모의 속상함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아들에게 이 마지막 한 줌의 가루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선지자가 찾아올 것인데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셨지. 이때에서야 이성이 차리시는 겁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앞뒤 분간이 안 되고 고통과 처절함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막다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아무런 꿈도 없이 절망하고 있던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기적적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 내게 말씀 주실 때, 내가 통독하고 말씀을 읽어갈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그 주시는 말씀과 권면과 감동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 감동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내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에 대한 요구일지라도,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쉽게 포기되지 않는 어려운 영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의 고백 속에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내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내 가슴으로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씀의 순종에 대한 숙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때서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감동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장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위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말 이름 걸쭉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목축업을 하는 부족 사회에서 부모와 친척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부족의 공격으로부터 10중 8구 죽는 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선택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길을 나섰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18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위기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그때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잠시 머무는 그때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왜 광야가 끝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의지와 나의 노력이 내 삶을 컨트롤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그 가는 1800km의 여정 가운데 위기를 만났더라, 죽을 뻔했더라, 그들이 공격을 받았더라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왜 숨기겠습니까? 그런데 위기는 믿음을 저버렸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내 생각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을 때 인생의 위기는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합니다. 믿음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만져보고 들어보고 믿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볼 수 없어도, 다 만져볼 수 없어도, 다 확인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을 듣지 못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비게이션 켜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을 내가 알려주는 그 길을 내가 의심하면서 이 길이 정말 맞을까 하면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믿음은 뭡니까?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알려주는 이 여인의 음성이 분명히 나를 내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고속도로 타고 가는 겁니다. 샛길로 빠져가는 겁니다. 국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괴로움도 있고 그 큰 그림 속에 내가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가라 하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래서 나는 따를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고 이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결국 저는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야 있겠습니까? 만약 사르밧 여인이 주어진 하루 양식을 움켜쥐고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당신한테 드리면 내 아들과 나는 죽습니다. 내 아들은 바로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걸 끝까지 움켜쥐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르밧 여인은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비가 오기 전까지 그게 몇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도 이 엘리야를 통한 이 가뭄의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더 지나갑니까? 4년이 더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 4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여인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한다면 사르밧 과부처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뭡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믿었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더니 그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